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이미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걸로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광야를 걷는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제정신을 보지 않고 누군가 나를 광야로 내몬다면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끄시어 좋은 곳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를 악한 짐승에게 내어줄 부모는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고통도 마귀의 시험도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흔히도 어려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광야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광야를 겪으셨고 그만큼 약해져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우리를 위해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고 모범 답안을 보여줘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를 거래하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광야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성경서의 해답을 통해서 4번에 걸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광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환난 날에 부를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데 왜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2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왕의 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정돈된 길이며 일반적으로 큰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무역로입니다. 가나안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곳이 살길이요 저 광야 같은 고난과 죽음이 가득한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좋은 길이었어도 출애굽 13장 17절에 그것은 군사국가인 블레셋 땅이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는 사자의 우리로 걸어 들어가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홍해를 돌아가는 광야길만이 살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 완성되어집니다. 흔히들 힘들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나는 정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이겨내야 합니다. 걸음마도 자전거도 결국 혼자 일어나야 하고 혼자 타야 합니다. 2번째로 많이 넘어지면 빨리 익숙해집니다. 처음 넘어질 때는 준비가 적어서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자주 넘어지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항상 그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어정쩡한 걸음으로 뒤를 받치고 있는 부모님이나 놓으면 안 되라고 소리치는 아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걸을 수도 있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버려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의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의 삶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불만과 불평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로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알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의 장애물과 애굽의 군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며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30년의 고통에 울부짖으며 괴로웠던 그들의 고통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또 어떤 장애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을 체험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는 광야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뒤에 계시고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홀러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나아가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